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47쪽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잠언을 마치고 전도서를 오늘 처음 이제 1장을 읽었습니다. 전도서는 그 저자가 솔로몬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나 오늘 또 1절 말씀을 통해서나 우리는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가 틀림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인간의 저자가 있지만 이 모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다윗의 아들이 있는데 다윗의 아들이 바로 아들은 솔로몬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아들이 있지만 뭐 압살롬이고 뭐 많은 아들이 있지만 암몬이고, 그러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솔로몬밖에 없죠. 압살롬도 뭐 잠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됐지만 그건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다윗의 아들 중에 예루살렘의 왕을 지낸 이가 누구냐? 솔로몬은 왕을 지냈어요. 남왕국 유다에게 예루살렘의 왕을 지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뭐 굳이 다른 이유를 달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라는 말은 없고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 원래 이제 이 전도서가 원래 히브리어에는 코헬레트라고 나와요. 원 제목은 코헬레트예요. 근데 이 코헬레트라는 말은 칼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 칼은 뜻은 모으다, 소집하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그들에게 뭔가 설교하는 사람. 그래서 이 코헬레트란 말에는 소집자, 집회에서 말하는 자, 혹은 전도자, 설교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도자가 말했기 때문에 전도서라 그래요. 전도서. 쉽게 말하면 우리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전도자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말을 담아놓은 책이 전도서야. 전도서. 말 그대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전도서고, 그 사람이 전도자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코헬레트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의역을 해서 우리 한국적인 제목을 붙이면서 전도서라 그랬다. 그러나 그 전도자의 의미는 이렇게 설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 그래서 선교도 그대로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의 내용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또 전도자의 역할을 많이 했죠. 시바 여왕이 이렇게 멀리 에디오피아에서 와서 솔로몬에게 와서 이렇게 지혜를 깨닫잖아요. 지혜를,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런 역사적인 것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시대에 번영하고 발전하고 나라가 응상하니까 그 솔로몬의 지혜를 또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수많은 사람이 왔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에도 보면은 여인들이 아이를 낳고 또 낳는데, 한 여인자가 이렇게 잠버릇이 나빠가지고 자기 아이 낳은 지 며칠 안 된 애를 깔아뭉기고 말았어. 그 애가 보고 죽어 있어. 근데 옆집에도 애기를 낳거든. 갖다 바꿔치기 한 거예요. 죽은 애를 살아있는 애로 바꿔치기.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재판을 하러 온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은 참 지혜롭게, 그 당시에 무슨 DNA를 검사를 하겠어, 뭐 어디 뭘 확인하겠어. 어린애 똑같이, 자기들 주장이지. 뭐 사진기가 있어, 뭐 있어, 뭘로 증명해? 혈액형으로 증명해, 뭘로 증명해? 그 당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그 지혜를 보면 참 놀랍잖아요. 칼을 가지고 와라. 서로 자기 아이가, 사는 아이가 자기 아이고 죽은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니까 동등하게 잘라서 반씩 나눠주자. 반씩 나눠주자. 그걸 누가 감당하게?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는 아니, 내 아이가 사실은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가짜 엄마는 자르자 그래, 반씩 나눠 똑같이 갖자. 사내를 잘라서 반씩 가지면 뭐 그 애를 뭐 있어요? 죽은 송장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구별해내는 다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냐. 또 솔로몬은 그 지혜 어디서 받았어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제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은 게 지혜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런 부귀와 번영과 건강과 장수와 땅과 권세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너는 부와 귀와 수도 구하지 않고 지혜만 구하는구나.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안 구해도 주시는 분이, 안 주시는 분이 주시는 분이. 근데 우리는 급하니까 이제 그걸 위해 기도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했지만은 뭘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덤으로 다 주신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다른 건 걱정 없이 살아가도록 내가 다 공급해주고 알아서 채워주겠다는. 비록 구하지 않아도.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또 구해야지 속이 시원하니까 또 구하는 거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구해. 그게 진정한 구할 것이다. 이제 뭐 그것이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성경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면 그 외의 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저자가 솔로몬이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초기에 솔로몬은 지혜로웠고 나라가 번영했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중도의 솔로몬은 좀 후기 쪽에 가까우면 솔로몬이 좀 타락한 솔로몬의 모습. 그 많은 부와 그 부귀 영광을 가지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가 원하는 건 다 가져봤어. 원하는 일은 다 해봤어. 여러분들도 원하는 게 있죠. 근데 솔로몬은 원하는 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은 헛되고 헛되더라. 근데 그 욕심 속에는 하나님 없이 내가 다 해봤다.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뭘 가져도 다 허망하더라는, 허무하더라. 이제 이것이 인생은 원래 이렇게 허무하고 재미없다, 닐리즘,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너무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살아서 뭐하냐, 쇼펜하우어처럼 살다가 자살하고, 인생을 살아보고 뭐하냐, 가져봐 뭐하냐, 그 먹으면 뭐하냐, 그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는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가 없는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인생의 재미를 못 느끼고 사람들 만나기도 꺼려하고, 이제 그것은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병원의 치료를, 또 상담사의 치료가 필요한 것인데, 예수가 없는 삶이라는 것은 허무하다는 걸 솔로몬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만년의 솔로몬은 방탕도 했지만 그가 깨달았어요. 이렇구나.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구나. 아무리 많이 가져보안들 아름다운 미녀 미스코리아를 수백 명씩 거느리고 볼고 그들과 밤을 즐겁게 지냈어도 깨고 보니까 다 허무하다. 거기에 인생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기록한 책이 전도서인데, 그렇다고 이것은 뭐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책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인생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이 전도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네.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세어봐야 되죠. 6번 나와, 6번. 전도자가 이르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 나오나? 5번이네. 5번. 그 5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 전도서 전체의 대주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제. 근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 예수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그가 대재벌의 회장으로 수많은 돈을 가지고 누려보고 수많은 직원들을 다스려 봐도 그의 마음 중심에 예수가 없으면 그 모든 건 다 헛되다. 그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에게는 무서운 심판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간다. 악한 일이라는 건 뭐 나쁜 짓을 하고 남을 죽이고 도둑질한 게 악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악한 일. 그 선한 일은 뭐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선한 일.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을 대변하는 분이거든.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죠?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최고의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다른 걸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일을 옛날에 많이 했다고, 그냥 봉사 많이 했다고, 이제 그게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걸 아셔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꼭 이렇게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목사가 돼야지. 또 어떤 분들은 장로로 또 이렇게 일생을 봉사했는데 그게 또 좀 불만스러워. 장로로서는 안 되겠어요. 또 그 나이에 신학교 가셔가지고 또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또 목사 안수 받으셔서 나이가 너무 드셔가지고 이제 목회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목사님으로 계셔. 그래서 내가 그럴 때 그냥 장로님으로 계시지. 그러면 목사가 됐으면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시든지 선교사로 나가든지. 집에서는 목사님인데 교인은 없어. 어디가 설교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가 물으면 나는 목사입니다. 근데 일도 안 하는 또 목사님이 되니까 그것도 뭐 의미가 있어. 우리 장로님으로 열심히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게 더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목사가 되고 장로 이건 아주 중요한 게 아니야. 권사가 되고 집사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최고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예수가 없는 삶은 다 헛되다 하는 것을 전제하는. 그 여기서 이제 이 전도자의 말씀이다. 근데 이 전도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이 예수님 말씀이야.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말씀,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 후에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가 없으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3절입니다. 3절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수고라는 것은 이 노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땀 흘리고 일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노동은 신성한 기쁨이야. 우리가 노동하면 땀도 흘리고 건강순환도 잘 되고 사람이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죠. 여러분 일하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땀 흘리고 나면 기분 좋잖아요. 밥을 먹어도 맛있고 그건 축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 안 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일하도록 인간을 만드셨어요. 일은 축복이에요. 근데 그 일이 왜 이제 노동이 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됐느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해서 범죄하고 타락했어. 타락한 세상 속에는 인간이 아무리 가져도 그거 다 헛된 거예요. 무익한 인간. 그래서 자살하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돈을 몇천억을 가졌는데 미쳤다고 자살해? 나는 1억만 있으면 평생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야. 돈을 쌓아놓고도 왜 사는지 자기는 모르겠대. 먹어도 밥맛도 없고 이걸 왜 먹느냐 하루 세 끼씩. 차라리 하루 한 끼만 귀찮아서 한 끼만 먹으면 좋겠대.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 아세요? 돈만 많으면 나는 그냥 한 끼에 몇백만 원짜리를 그냥 매일 먹고 살겠다.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다. 그때부터 인간은 일하는 게 노동이 되고 고통이 되고 괴로워. 타락한 인간의 현실. 그래서 인간은 다시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고 다시 타락 이전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그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들리니 인자도 들려야 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그 보혈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인생의 참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다. 근데 오늘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헛된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너희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먹고 배불러서 그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보고 야, 일 안 해도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살겠구나. 먹고 배부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생명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 생명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 썩을 양식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 분들 예수를 모르면 결국 지옥 가는 삶인데 그리고 지나고 보니 그것이 아무 가치.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놓고 나는 이제 자식들한테 이렇게 많이 물려주고 이제 죽는다. 할 일 다 했다. 부모로서 했는데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 칼부림이 나고 서로 살인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거기 행복이 있겠어요? 야, 저게 헛된 짓이요. 내가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게 안 하고 그냥 재산만 벌어서 자식들에게 남한테 부럽지 않게 살라고 재산만 물려줬더니 저들이 서로 형제끼리 살인질하고 도둑질하고 재판에 넘기고 이게 뭔 짓이냐 이게. 이걸 다 깨닫게. 솔로몬은 이미 그걸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전제를 가지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제 빨리 진행할게요. 4절 말씀은 4절입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가 이 한반도에 살아가지만 땅은 이 땅이야. 예전에 뭐 이 땅에서 고려시대, 신라, 백제 다 여기서 살았어. 경주에 가면 뭐 신라가 거기서 시작했고 근데 우리는 그 땅에 또 살고 있어. 땅은 그대로야. 근데 사람들은 계속 바뀌어.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어. 그러니까 세대라는 건 보통 3, 40년 아니면 또 크게는 100년을 한 세대로 봐요. 그러니까 계속 살던 사람은 바뀌어.
예전에 우리가 여기 동탄에 이 부영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여기 누가 살았죠? 여기 원주민들이 살았겠지. 농사 짓고 이분들이 여기 저수지 옆에서 고기 잡고 농사 짓고 살았던 그분들이 다 이전했으니까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 그럼 그분들 이전에도 누가 살았을까? 그건 또 뭐 이시조선 시대 때 또 고려 시대 때 누군가 살았겠죠. 여기서 또 인구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계속 세상은 이렇게 돌고 도는 거야. 그리고 땅은 그냥 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니까 땅은 그대로 있어. 마지막 심판 때까지 땅은.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 바뀌어.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뭐 그냥 해서 영생 불사할 것처럼. 진시황도 뭐 그렇게 좋은 건 다 먹어도 진시황도 죽었어요. 그도 100세를 못 넘기고. 그러니까 우린 영원히 살지 못해요. 사람들은 태어나고 또 죽고 또 세대가 바뀌고. 앞으로 50년 후에 오면 아마 여기 살던 분들 만나기 어려울걸. 여기 다 그때는 다 다른 데 이사 가셨든지 천국으로 가셨든지 그러시겠죠. 세대는 바뀌어요. 그러나 땅은 그대로. 부영 아파트가 너무 낡아가지고 50년 지나니까 다시 재건축을 또 해가지고 누군가 또 들어와 살겠죠. 오늘 인간은 유한하고 결국은 헛된 인생이 계속 돌고 도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6절은 자연의 순환. 자, 우리 빨리 읽어볼게요. 5절, 6절 같이 읽죠. 5절, 6절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건 돌아간다는 거예요. 해는 어느 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어느 쪽으로 져요? 쪽으로. 내일 아침은 또 어디서 떠요? 또 동쪽에서. 그러니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졌는데 밤에 또 해가 부지런히 다시 동쪽으로 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고해 다시 또 동쪽에서 또 아침에 보면 서쪽으로 져. 저녁에는 저녁 노을은. 근데 또 밤새도록 해는 또 다시 동쪽으로 가서 달려가가지고 다시 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일들이 반복된다. 이게 자연의 순환이에요. 그러나 이 자연은 계속 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어. 반복.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제 좀 입장에 보면 뭐 그것이 그냥 다 헛된 거 아니냐. 계속 돌고 도는 인생. 해는 또 내일이면 동쪽에 또 뜨고 또 서쪽으로 짓고 또 그리고 동쪽에서 또 뜰 걸 또 서쪽으로 가긴 또 왜 가? 수고롭게 그냥 거기까지 가가지고 다시 또 동쪽으로 가느라고 얼마나 애썼겠어.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순환. 바람도 불다가 또 사라져 또 다시 돌아오고 불고 계속 반복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똑같은 일에 반복에 불과하다는 거. 자, 7절 8절은 자연의 한계를 설명하는데 자, 우리 7절을 먼저 읽어요. 7절입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강은 계속 흘러. 그리고 강이 결국은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 근데 바다가 다 차면 강이 흐르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강은 계속 흘러. 대개 강들은 지류가 또 높은 산에서 내려오고 높은 지대에서 내려오잖아. 그런데 그게 그냥 계속 흘러. 어찌 보면 바다로 갔던 물이 다시 또 올라와서 또 가고 어찌 보면 뭐 사실은 원리는 그렇죠. 왜? 태양이 비치면 그것이 또 수증기가 돼서 구름이 돼서 올라가고 또 비가 내리면 비가 또 돼서 산속에서부터 또 다시 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또 바다로 가고 그 일이 반복된다. 그 일이. 근데 바다가 채워지면은 이제 강이 안 흐를 텐데 계속 흐른다. 이건 이제 자연의 한계예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 그러니까 그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냐는 거예요. 이제 자연의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이 무상하고 자연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8절 같이 8절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무한하고 헛된 수고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자연은 계속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거기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냐. 거기서 얻는 것이 뭐냐. 이제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를 눈으로 보면 다르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해는 동쪽에 뜨고 서쪽으로 뜨고, 또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자연은 그 순환계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는 이 우주의 순환이야. 그러나 하나님 없이 보면 그 얼마나 애쓰느냐. 내일도 동쪽에 또 뜨려면 해는 또 서쪽에 져가지고 또 다시 부지런히 동쪽까지 가서 또 땀 흘리고 와서 다시 또 아침은 때우면 또 시간 안 늦게 또 이렇게 뜨느라고 얼마나 애쓰냐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해. 눈은 아무리 좋은 걸 봐도 만족감이 없어. 귀는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귀에도 만족감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만족이 없다. 얼마나 많이 가지면 만족하시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부유하다는 그 어느 미국의 재벌에게 뭐 록펠러인가 누군가 기자가 이렇게 물었대. 그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당신은 이렇게 막 세계 제일 부자인데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좀 더 가지면 만족하겠대. 그렇게 많이 가져도 세상에 제일 부자인데도 그는 거기서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하겠대. 만족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삶은 어디에도 만족이 없어. 어디에도. 여러분은 늘 부족감을 느끼죠. 돈도 좀 더 있어야 되고, 수입도 좀 지금보다 좀 2배가 되면 좋겠고, 집도 좀 몇 채 더 있어야 되고, 그럼 다 건강도 좀 더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원해도 예수가 없으면 거기서는 만족을 못 느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감옥에서도 행복하고,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부족함이 없고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렇죠? 그 인생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인생은 다 헛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결국 역사에는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 보면 허무한 거죠. 거기 새 것이 없어. 역사에 있었던 일은 결국 같은 일이 물론 지금이야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물들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 그 원리들은 역사 속에서 길게 보면은 계속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자식을 낳고 또 죽고 낳고 죽고 병들고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 그런 의미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비슷하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거기에 새 것이 없다.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세상 만물의 헛됨, 무상함. 그래서 그러나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 다음날 아침에 떠오른 태양을 보니까 어제 보던 태양이 아니야. 숲을 거닐어 보니 그 숲속에서 나오는 산소의 그 신선함이 어제 맡던 그 느낌이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모시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새로워졌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누구든지 새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은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고 너희를 쉬게 하고 너희에게 참 행복과 만족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떠나서 뱀의 게임에 빠지고 사단의 노예가 돼버리니까 인간에게 불행이 오고 결국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됐는데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듯이 결국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무모하고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 그것이 그렇게 인간들은 많이 가지는 게 목적이야. 더 좀 벌고 싶어서 했어. 욕심이 잉태한 즉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아무리 욕심을 부려봐도 결국 그것이 죄가 오고 죄가 와서 결국 죽고 말더라. 인간의 욕심의 끝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신 삶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헛된 인생을 허무주의의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가 새롭고 오늘 하루가 또 놀랍고 오늘 하루가 행복하고 오늘 하루가 기쁘고 남편을 봐도 기쁘고 자식을 봐도 기쁘고 아내를 보니까 더 기쁘고 오늘도 기쁨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